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8가지 복을 산상에서 가르쳐 주셔서 또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설교의 요약이고 인간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윤리적 교훈이고 그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요,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산상수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또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평생에 이 산상수훈을 애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인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살 길은 이 교훈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삼으신 일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다가 훈련시킨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의 설교가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핵심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세상의 기준의 전통적인 개념을 바꿔놓고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을 바꿔놓으신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복 개념을 새롭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려는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최상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 기준이 10년, 20년 후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행복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기준이 또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육감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행복 기준, 여기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온유한 거, 애통한 거, 경건한 것,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재미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매력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는 행복 기준을 가르치고 계세요. 8개의 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마음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누가 빼앗을 수 없는 복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복을 말하고 만져지는 복, 화려한 복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잠시 후면 다 변해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실망하는 사람들 많고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이 산상수훈이 강조하신 복은 바로 마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복은 보상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상하면 모두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축복하면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너무 많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그렇게 받으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더 생각하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복 자체를 더 귀중히 여기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를 소중히 지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을 모두 물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죠. 얼마나 멋있는 보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을 비우고 쾌락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보상이 어떻게 주어졌냐. 바로 그 심령이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미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놨어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자본이고, 그래서 미래가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희망적인 미래가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면 우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극히 미래적인 존재다. 그렇다면 미래만 있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는 내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지, 조금 더 앉아서 인생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면 아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세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병의 문제? 먹는 문제? 아닙니다. 바로 내세 문제예요. 내세 문제가 해결되면 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문제가 시원스럽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복을 새롭게 정립해 놓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환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한창 뛰어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에게 꼬린 지점이 저 앞에 보일 때 중간에 포기하겠어요?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없는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천국 없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없는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복의 결론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천국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없으니까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하고 중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천국도 없고 보상,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싸늘하고 냉랭하고 온기라고든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에서 무슨 힘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환경,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들 우리는 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 자, 예수께서, 설교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교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설교한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모인 회중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보면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침을 맞추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대상으로도 설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그 천국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진수는 자잘한 그 영적 규칙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것이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문맥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했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범위가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과 인기가 대단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쫓아왔을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를 보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천국이 좋아서 예수님의 계신 성전으로 몰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응?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보다 표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있다 이 속담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자신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사와 이적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날마다 역사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것 없으면 나는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멀리 가 계신데도 무리들이 와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저들이 떡을 원하는구나.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으로만 그걸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서는요 오래가지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그 신앙이라는 거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 믿는 그 근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내 생활에 얻어야 될 것들을 나 아닌 다른 신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오다가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때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무리들의 이 마음을 아셔서 자신의 그 대중 인기와 환호성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진리와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산에 올라 앉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하신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산 곳이었어요. 그림신 산은요,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이었고,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신과 대결하여 이긴 산이었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산이고 감난산은 예수님 승천하신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의 계시의 터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세상 만사를 다 잃어버리고 초월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기와 증오, 고통과 범민, 허무와 무질서를 떠나 산봉우리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새로운 감정, 지질된 감정, 그 감정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전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는 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전체를 봐야 돼요. 부분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간의 삶을 한눈으로 내려다 보시고 보시려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산에 올라가면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널리 내다봐야 돼요. 운전할 때도 멀리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 위험에 닥치게 돼요. 멀리 보고 가는 사람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현실 보고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저기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자녀가 뭔가를 할 거다. 자기의 영향력을 끼쳐가며 뭔가를 할 거다.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산에 올라가야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전부 자기 세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면 넓게 보입니다. 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이웃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또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좁은 인간들은 지극히 작은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높은 데 두면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넓게 보면 관용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의 산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시니 앉아서 가르쳤다는 것은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납비들은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 언제나 앉아서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도 앉아서 했어요. 이것은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앉으셨다는 거, 교훈이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이고 정신적이며 본질적인 것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을 마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라는 표현도 중요하고 엄숙한 내용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바로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위대한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지상 최대의 설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응?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그 예수님 설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권세의 가르침이 완전히 압도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을 열어 엄숙하고 장엄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2절에 가르쳤다는 단어는 이미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계속적으로 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내려왔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서론적인 말씀들이었어요. 자, 이제 첫째 복을 한번 봅니다. 3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팔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은 뭡니까? 돈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녀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지역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바로 다스림은 보호, 인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거. 물질적인 개념을 여기는 뜻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물질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몇십억 빌딩 주인이 돈이 아까워서 세 정거장 이상을 걸어가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부자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물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는 높은 관원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사회적으로 계급과 신분,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인생의 가장 물음을 던질 만큼 마음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니고데모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가난은 영적 가난,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을 말합니다. 이 가난은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빈곤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거지가 먹어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갈급함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어떤 가난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자기 무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에요. 구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 이드로 장인 집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4번이나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다가 고쳐주시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내가 보여줄 테니 내가 가라. 그래도 모세는 못 가겠다. 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못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거.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도 그래요.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자기 죄와 무능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하는 영적 태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여기 또 가난함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교만한 마음의 대표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정의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나요. 그러나 세리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세리는 자기의 죄와 무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도 아니고요. 두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 그래서 신앙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가난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말, 순종한다는 바로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발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초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의 기초, 사업의 기초, 지혜의 기초, 기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우리는 일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또 가난한 마음은 구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무엇을 구하려는 강력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가령 끼니 걱정 없는 사람, 먹을 것만 있었으면, 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강력하게 욕구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비운 마음이에요. 욕심도 탐심도 다 내려놔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게 넘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는데 할까 말까 빨리 그 결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한 것과 똑같아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은 팔복이 첫째 되는 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둘째, 셋째 그 전체 산상수훈의 황금률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복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7가지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다가 가난하다.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또 탐내고
세상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가 그 나머지 팔복 그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복을 먼저 추구하며 나가게 되면 나머지 그 7가지 복도요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신령한 것 또 하나님 나라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은 갖지 않아도 영적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바로 천국의 복, 영적인 복은 더 가지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형식적인 마음을 더 형식적인 그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형식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유는 그러하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 사람이다.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복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우리가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모든 게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모든 환경도요 다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보세요.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마음에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다 주님께로 향해서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고 욕심을 갖고 나가는 사람, 그 심령에 천국이 만다. 천국이 만다는 것,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런 삶은 정말 기쁨의 삶이죠.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거,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팔복은 다 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더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 생활 가운데 늘 임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